말씀은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5절을 우리 천천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주관자가 있고 이 세상에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 또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사람들이 전부 그 흐름 속에 잘못된 그 흐름에 속아버립니다. 잘못된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시작은요,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으로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잘못된 시작을 했으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잘못된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흐름을 바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강단의 말씀입니다. 6일을 삶을 살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흐름을 바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흐름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흐름이 어디인지, 우리 후대들이 나의 현장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강단 말씀만 따라가도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24 기도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힘써서 항상 힘써 기도하라. 그 말이 곧 24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각인이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볼 것, 듣는 것들은 전부 세상의 방식, 세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기 좋은 것을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식주. 그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네피림, 바벨탑, 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흐름들이 무엇을 장악합니까? 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장악했죠? 경제와 문화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어요. 온통 이 세상의 흐름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사람들의 말로, 인터넷, SNS로, 보기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 올릴 때 보기 안 좋은 것을 올리겠습니까? 나의 흉을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것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형용사를 넣어서 우리 랩런트들은 좋은 조명과 좋은 담벼락 밑에서 그렇게 사진 찍는 것입니다.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사람들이 필요한 말을 열심히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흐름을,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박수치고, 그것에 환호하고, 그것에 울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타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오늘 하루에 반드시 흐름을 바꾸는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흐름을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물줄기가 세잖아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원천이 강할수록 물이 세요.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물이 파동을 일으켜요. 센 물일수록. 약한 물은요, 손을 넣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센 물줄기는요, 손을 대면요, 파동이 크게 나요. 힘이 있어야 돼요. 흐름을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만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강단 말씀, 기도수첩의 말씀, 오늘의 말씀, 그 붙잡는 시간에,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오늘의 현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을 듣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강단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내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종이 한 판에 한 편에 한 문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림으로 쓸 수 있으면 나의 기도문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 잘 못하면 기도문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 말씀을 붙잡아봐라.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정리해서 같이 포럼하길 원합니다. 강단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내가 강단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 시간이 영적인 파동을 일으켜요. 그것 없으면 항상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집에서 나 홀로 갖는 그 시간이 24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4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내일 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호흡하는 것,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도전하고, 일단은 호흡 속에 기도를 넣어보세요. 내가 숨을 쉬잖아요. 숨 쉰 때 내가 기도해 보세요. 내가 숨 쉬는 것을 느껴질 때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4호흡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 내가 그 호흡 속에 기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호흡은 무엇입니까? 생존이. 또 무엇이죠? 우리 감정이에요. 나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호흡이 언제 느껴지십니까? 내가 오늘 이 강단 말씀에서 호흡 나오니까 호흡이 좀 느껴지죠? 호흡의 책을 보면 더 호흡이라는 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겠죠. 또 언제요? 감정적으로 내가 나의 감정이 요동칠 때 호흡이 느껴져요. 또 나의 육신이 요동칠 때, 뛰었을 때, 흥분했을 때, 또는 정적이 흐른 만큼 평안할 때, 고요할 때 호흡이라는 게 느껴져요. 집에서 또 여러분만이 고요한 시간에 어떤 게 느껴지냐면 호흡이 느껴져요. 그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거기에 뭘 넣으라고요? 기도를 넣으세요.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가요. 이 세상의 흐름이 그것을 틈타요. 사단은 틈을 노려요. 틈을 주지 마세요. 그 틈에, 그 호흡에 뭘 넣으라고요? 기도를 넣어라. 모든 것을, 생각나는 것을 전부 기도로 바꿔라. 내가 호흡할 때, 특별히 내가 호흡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언제요? 고요하거나 역동칠 때, 두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393 기도문을 생각하세요. 각인시키세요. 24호흡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의 기도를 말이에요. 무시기도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호흡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 속에 기도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24의 망대가 돼요. 24의 망대는 무엇이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말씀이 각인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렘넌트예요. 내가 중직자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이 더사랑 교회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흐름이 바뀌어요. 우리의 과거들이요, 발판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그 흐름을 바꿀 때 우리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요. 지금은 미자립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미자립으로 교회가 시작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제 미자립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도전하고 25의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 미자립에 머물도록 하는 그 모든 벽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24망대.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그 망대를 세울 때 그 벽이 무너져요. 자, 그 24, 그 흐름을 바꾸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이 빌레몬서라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죠. 이 골로새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중직자 빌레몬을 향해 또 하나의 편지를 더 쓴 것이지요. 오늘 바울의 기도가 이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편지를 썼지요. 그게 바울의 시간표였어요. 나의 시간표가 있죠. 오늘 바울은 감옥이라는 나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뭘 했어요? 세상의 흐름 거기에 속지 않았다니까요. 거기서 뭘 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로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감옥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빌레몬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어요. 오늘 나의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오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강단 말씀 가운데. 그것이 바울의 편지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은 전부 옳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 전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흐름을 바꿔야 해요. 오늘 이 바울의 짧은 편지가 현장을 바꾸고 중직자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이 바울의 편지 같은 우리가 흐름을 바꾸는 그 시작을 해야 돼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 현장을 바라봤어요. 바울은 이 옥중 서신에서 늘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우리가 계속 봤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만큼 자신을 다르게 표현해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다. 이 말 속에 이 바울이 본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만이 오늘 이 옥중 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있어야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발로 아직 골로새라는 현장을 가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감옥에 가지 못했다면 이 현장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이런 중요한 만남들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다. 그것이 나의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알았냐?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오늘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배경이 너에게 있길 기도한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 담긴 기도 속에 누가 있어요? 오늘 빌레몬이 들어갔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흐름을 바꾸고 나의 현장의 흐름을 바꿔요. 이 빌레몬의 그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골로새라는 현장의 흐름을 바꿔요.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의 24예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바울은 그 기도의 망대를 어디서 세웠어요? 감옥에서요. 그 바울이 망대를 세우니까 그 감옥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망대를 세워보세요.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환경에 들어가야만 받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언약 가진 그 기도 속에 있는 바울에게 옥중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 만남의 축복이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똑같이 바울처럼 감옥에 온 거죠. 죄인으로 왔어요. 오네시모만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죠. 바울 주변에 로마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비된 자이고 갈급한 자이고 충성된 자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제자로 양육했어요. 제자 보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울이 본 거예요. 또 바울이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23절에서 24절에 옥중에서 누굴 만나요? 에바브라를, 마가를, 아리스다고를, 데마를, 누가를 만났어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2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받았던 제자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자예요. 이 옥중에서 더 깊은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마가 때문에 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죠.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려고 했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있었던 인물이 마가예요. 그런데 오늘 어디에 있어요? 다시 바울과 함께 있어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한 거예요.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명이에요. 데마는요, 곧 떠날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마가 곧 떠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바울 같은 전도자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그 데마를 데리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는요, 우리가 의사 누가 배웠죠. 바울과 늘 함께 했던 제자. 이 만남의 축복이 어디에서요? 옥중에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와 무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에게는 누구를 만나는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전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누가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그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환경이 다르잖아요. 오늘 이 빌레몬과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도 주인과 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237, 5천 종족을 살려내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와 너무 삶이 달라.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흐름을 바꾸세요. 두 번째, 중직자 빌레몬. 오늘 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이 빌레몬이 전도자를 만났어요. 빌레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이 바울 전도자를 만난 것이죠. 빌레몬은 이 에베소에서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표현했죠. 동역자 빌레몬. 그런데 이 빌레몬을 잘 보면 아내 아비야, 그리고 자신의 아들 렘넌트 아키포, 또 집에 있는 자들, 이 집 안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종들이 전부 다 교회의 축복을 누렸어요. 굉장히 축복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빌레몬이에요. 오늘 1장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 감옥 갇힌 바울을 동역했던 자가 바로 빌레몬이에요.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동역을 했다.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을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가고 있는 이 전도 사역에, 전도와 선교에 동역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빌레몬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종들까지 모든 것을 다 골로새 교회 세우는 일에 들였어요. 그 중직자 한 명 때문에 누가 살아요? 에바브라가 살고 오네시모가 살고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흐름을 바꿀 힘을 갖고 있었어요. 흐름을 바꾸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요. 이 골로새 지역은 해안가 지방이고 이 로마의 동과 서를 잇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 골로새에서 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산업의 응답을 받은 이 신학자들도 골로새는 갑부였을 것이다.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에게 수많은 종들과 교회, 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만큼 가지고 있던 자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다 포기할 생명 건 헌신을 한 거예요.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생명 건 거예요. 빌레몬은 이미 축복받을 자리에 있었어요. 이미 축복받을 그런 자리에 있는 자였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빌레몬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전도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그 골로새 교회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바울의 우리가 기도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바울의 편지에 바울의 기도들이 많이 담겨 있죠. 걱정하는 장면들도 많죠. 그런데 빌레몬서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빌레몬서를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빌레몬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너무 힘이 나요. 감사한 거예요. 이미 빌레몬은 축복받을 그릇인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오네만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편지를 쓰는데 이미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살릴 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썼다. 그렇죠.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너가 더 행할 줄 안다. 오네시모를 더 챙길 줄 안다. 그를 전도자로 생각할 줄 안다. 순종할 걸 확신하고 쓰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만 부탁해도 사실 큰 부탁이잖아요. 그런데 22절에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전도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중직자예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라. 전도자와 그만큼 통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미 쓰임받는 작품이었어요.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살리고요, 바울을 살리고요, 골로새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오늘 이 편지에 또 나오는 주인공인 바로 제자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중 한 명이에요. 빌레몬에게 종이 많았을 거예요. 그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로마로 갔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을 이 감옥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시 아마 다른 죄를 지었을 거예요. 또 아마 도둑질을 했겠죠. 그게 오네시모의 운명이었어요. 아니 빌레몬의 것을 훔쳐 도망가는데 여러분 뭐 하루 먹고 살 거, 한 달 여행할 거 뭐 그 정도 가지고 도망갔을까요? 아니걸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도둑질할 때는 상상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또 뭘 해요? 또 도둑질을 해요. 그게 오네시모의 운명이에요. 복음이 없으면요,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에요. 오네시모의 인생이에요.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문제를 오네시모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꾀를 써서 그 도적질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네시모의 인생을 바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만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뭐만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복음만이 나의 인생을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바꿀 수가 있어요. 복음을 만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오네시모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곳이 어느 곳인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문제이고 나의 현실 그 세상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으로 보면 오네시모의 인생은 진짜 끝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전도자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인생이 살아나게 돼요.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힌 자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너에게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갔다는 것은 이 사회에도 피해를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오네시모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자라. 나에게도 유익한 자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전도자에게 유익한 자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됐어요? 11절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제자 중에 제자인 거예요. 신복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대충 나오지요. 9절에 이제 내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같은 신복이 필요해. 반대로 이 오네시모가 인생을 건 거예요. 바울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면 바울 옆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언약을 전달받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오네시모를 뭐라고 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아들이래요. 아들이란 표현은 두 명밖에 없어요. 디모데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내 신복이야. 전도자에게 필요가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뀌겠죠.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다시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파송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도 파송돼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이에요. 과거를 발판 삼으세요. 근데 과거를 어떻게 발판 삼냐?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과거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어렵죠.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을 바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서론에서 나와요. 오늘 서론 다시 되짚어 보세요. 그 힘이 있어야 과거가 발판이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다시 과거에 발목을 잡혀요.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늘은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예요. 중직자예요. 렘넌트예요. 미래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2, 3, 7 치유, 서밋을 향해 가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 또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어요. 바울 옆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어떤 언약을 전달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았겠죠. 바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순간에 옥중에 낳은 아들 같은 신복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망대를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망대를 통해 골로새 지역을 살리셨어요. 이 오네시모가 갈보리산의 언약을 전달받았겠죠. 갈보리산의 부활신앙, 영세전에 예비되었다가 성육신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재림하실 주, 심판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인생은 이제 바뀌었어. 오네시모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자신의 주인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무익한 자인데 이제 전도자에게 유익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감람산의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어. 오네시모는 그게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 세상에서 살아갈 힘조차 없었어요. 종으로서 살아갈 힘도 없었어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유익한 자가 될 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만큼.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세 번째,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을 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이 갈보리산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집중했다는 말은 무엇이죠?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받고 바울 옆에 있었어요. 내 신복이라. 바울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면서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 시간이 이 합숙이잖아요. 바울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모든 각인, 그 각인이 바뀐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에 흐름을 바꾸는 시작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그게 바울이었고 오네시모였고 빌레몬이었고 나의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흐름을 바꾸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24 호흡 속에 기도를 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 망대 하나님의 작품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처럼